예,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진실이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진실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지극히 평범하고 자기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렇게 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우리가 볼 때 이상한데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는데 자기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항상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되게 이런 말 다 쓰잖아요, 우리가. 그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진실이 있어요. 이건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 뭐를 예를 들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마다 그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마다 술래 뽑는 거 있죠. 술래 뽑기 하는 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부산 남구 출신 어떻게 하냐 했더니 댄디라 그러는데 댄디 알아요? 이렇게 댄디 이렇게 손을 하는 거 모르시네.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또 해운대에 사는 사람은 다다다 그런데 다다다 바본가 다다다. 서울시 용산구 출신은 대댄찌 그런데요. 그건 좀 아는가 보네. 서울 사람이 많네요. 예. 신림동에 있는 애들은 댄찌 후레찌 그런데요. 댄찌 후레찌 뭐 저는 도남동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순수 한국어를 썼어요. 뒤집어라 엎어라. 이게 제일 맞네, 그죠? 뒤집어라 엎어라 했고.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서로 고집부려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도 되는 거죠. 각자의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각자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격하게 이게 반응을 할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 일부 상대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좀 그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난과 거절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지나치게 잘난 척하는 사람 또는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사람 또는 불편한 정도로 폐쇄적인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있거든요.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을수록 저 사람의 불안의 요인이 뭔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가라고 시간을 두면서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방어 기제에 사용합니다. 방어는 또 다른 방어를 낳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양하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뭐 출신도 다양하고 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들을 이제 변화시킬 때 보면 예수님이 각자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식을 말한다면 녹아들듯이 또는 채색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색깔을 입히면은 물들어 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절대 윽박지르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얘기인데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막 소리지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 자면 죽어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본을 보였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을 가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반복했다는 얘기죠.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생겼다는 것. 그거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방식은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갈증을 일으키고 본을 보이는 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제자들이 묻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손에 쥔 나쁜 것은 내려놓게 돼 있죠.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윽박지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볼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리 두기.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우면요, 그 필요 이상으로 관여합니다. 관여하고 또 자꾸만 이렇게 족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간섭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잠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나오는 게 권력이라 그랬죠. 나이 들면 권력이 있잖아요. 자꾸만 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나이 들면서는 말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야 짐이 되지 않고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는 항상 고맙다 그래줘야 되고요. 고마운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미안하면 무뎌지면 안 되고요.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거리 둘 때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죠.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너무 멀어지면은 이거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 동역자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난로 같아요. 난로를 겨울철에 피워놓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난로 소용없잖아요. 난로 피워놓고 100m 떨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로 그렇다고 또 춥다고 껴안고 있으면 타 죽죠. 그러니까 난로 쬐일 때 어느 선에 가 있죠? 적당한 거리, 그죠? 기분 좋은 거리.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데울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개별성과 또는 연합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individuality, 개별성. 각자를 인정해 줘야 되고, togetherness, 그다음에 연합성.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에서도 원만하게 동역할 수 있고 선교 가서도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기분 좋은 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뭐냐, 41절 보니까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에서도 관용 표현이 돼버렸죠. 가까운 거리, 적당한 거리를 돌 던질 만큼. 성경의 표현이에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 정도. 여러분 그 철야기도나 이런 거 기도할 때도 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서 큰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은 방해가 되죠. 그렇다고 또 조용히 한다 그러면 뭐 혼자서 기도할 거면 집에서 하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우리가 동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붙으면 안 된다. 간섭하지 말자. 너무 체크하려고 하지 말자. 왜냐? 그럼 질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떨어져가지고 무관심해버리면은 그 관계가 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이 거리 두기, 기분 좋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성경의 제안입니다. 첫째는 정확히 자기 뜻을 말하는 것. 이게 경계가 있는 사람, 거리를 두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둔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정확한 기준,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예요. 일단은 기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정확하게 뜻을 증거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시도를 하잖아요. 넘어졌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아, 그때 왜 넘어졌지? 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은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정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만 하시잖아요. 너무 지나친 간섭 없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아니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표현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좋고 싫음에 대한 표현이 없는 사람. 그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가 또 그래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싫은 건 좋다 그래요. 먹기도 싫은 뭐 갈치 이런 거 주는데 맛있네요 이래요.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맨날 갈치만 주고. 그래서 그거 먹다가 목회는 십자가의 길이야 이래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지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 특별한 문제 아니면 이거 먹으면은 안 좋은데요. 이거 먹으면 좋은데요.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무례해 보이고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건 안 좋은 거다, 싫어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정중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원수가 아닌 이상 싫다는 거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삶에서 싫어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돼 있고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꼭 원해. 그럼 그거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선물 갖다 주는 거 원하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게 뭔데요? 그 예배 참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게 기쁨이죠. 부모의 기쁨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언해 주는 거, 그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것,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혼돈이 오지 않게. 그게 거리두기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100%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45절 46절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른 생각 보면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못한다고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잠자던 베드로가 나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도가 됐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읽을 때 웃기지 않아요? 제일 먼저 주무셨던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대적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졌으니까 넘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안 됐지만 나중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고넬료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하다 만나잖아요. 변화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필요한 겁니다. 배고픔이 있으니까 이게 기초 작업이에요. 이제 배부름을 만족하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죠. 말씀 듣지 못하는 북한 같은 데 보시죠. 하나하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풍족할 때는 잘 누려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고 부족할 때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80% 정도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다 안 됐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번 뭐 말레이시아도 뭐 6차 잘 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게 있죠. 과정이에요. 7차 때 보완하면 되는 거죠. 이방인은 반복하는 거고 10차 네팔 선교 여기서 잘 된 것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게 준비하는 가운데 11차 때 그거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벌어지겠죠. 왜요? 사람은 각자의 진실이 다 다르거든. 성교만 통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많이 가는 게 좋다. 이게 진실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러 성교가 있는데 배분해가지고 선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인원 제한해야 된다. 이게 또 진실인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틀리다니까요. 다다다, 댄디, 대댄지, 뭐 뒤집어라 엎어라 그거 똑같다고요. 각자 배경들이 달라요. 자기가 신앙 성장을 했던 배경들이. 그렇다 그러면 거리두기와 시간두기를 통해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씩 맞춰나가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헬스클럽에서 근육 파열된 사람을 들었어요. 보지는 않고 들었어요. 80% 정도 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60kg짜리 갖고 운동을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60kg를 이렇게 손으로 돌렸는데 막 돌렸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번 돌렸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가벼웠거든요. 그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근데 80% 정도가 딱 좋다 그러죠. 우리가 뭐 역도 선수도 아니고
힘에 벅차도록 하면은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힘의 80% 정도를 쓰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뛰면은 풍성해지는 거고 그게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항상 제자들에게 80% 정도 사역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윽박지르거나 욕심 부려가지고 과도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각자의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과정으로 보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윽박지르지 않고 기준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변화되죠.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 모델 붙들고 기분 좋은 거리를 두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32장.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532장입니다.